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의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53페이지
레위기 7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은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구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환절기가 돼서 자꾸 코가 간지럽고 코에 감이 자꾸 와서 보시는 분들,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5대 제사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그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5대 제사의 규정에 보면 이제 1장부터 6장 7절까지 일반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장 8절부터 오늘 읽은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들, 제사를 돕는 그런 제사장들의 5대 제사의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보면 이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반 평민의 그런 5대 제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같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특별한 당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와 기름에 대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먹지 말 것을, 그리고 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짐승의 생명 있는 것에 생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속죄하는데 뿌리는 용도로 쓰지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규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받을 그러한 소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의 의미, 제물을 드림도 있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돕는 제사장들, 오늘로 치면 사역자들에 대한 물질적인 부양의 책임도 그 제물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의 일부, 소제나 화목제에서 가슴과 넓적다리들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와 거제의 제물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졌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떡에 대해서 소제로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속죄와 속건제에서는 드려진 모든 고기와 번제의 경우 가죽, 그리고 일본 속건제 같은 경우엔 그 성소에 드려지는 세겔들도 물질적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 갖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안에는 그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내용들, 그리고 그 제물이 쓰여지는 그 용도가 다 온전히 포함되는 구약의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사역에 있어서 마땅히 그들의 아내와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지원받는 그러한 지원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신의 경우는
아내가 없고 가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은 그런 텐트 메이커로서 자신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통해 자신이 이방 땅에 다니며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자발적인 사역으로 자신의 사역을 특별히 구별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5대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에는 그러한 두 가지 성격,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그 공동체를 섬기고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으로 구별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땅을 분배받지 않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제사를 섬겼던 이들을 향한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제사장이 받을 소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7장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이 부정한 것들과 이 제사에 대해서 온전히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와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제사의 규정을 어겼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 이 아론의 그러한 자녀들이 불을 잘못 들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러한 면들이 있지만 이 제사의 규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미비한 면이 있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겼을 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7장에 오늘 읽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을 짚어봤고요. 오늘 그렇다면 이제 이 5대 제사를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5대 제사는 우리의 드리는 이 5대 제사가 곧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5대 제사를 구분해서 드리지 않잖아요. 주일 예배는 번제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속건제의 방식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 5대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 그리고 그 의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대 제사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에 있어서 1장에 나오는 번제에서부터 살펴보게 될 때 제가 성도님들과 일부러 오늘 나누려고 나누지 않았던 면이 있다면 제사자가 제사장보다,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제사장보다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훨씬 많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 5대 제사에 보게 되면 소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사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잖아요. 때로는 수송아지를 잡는다거나 가장 작게는 비둘기를 드려지는 그런 제사인데 그 제사에 있어서 짐승을 잡는 일을 누가 했냐면 그 헌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뜬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 도전도 선생님은 좀 아실 것도 같은데. 각을 뜬다.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로 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뼈에 있는 살을 하나하나 다 발라내는 뼈를 다 이렇게 꺾어내고 관절을 구별해내는 것이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제거하고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제사에 들어가는 많은 노동들, 이와 같은 것들을 헌제자가 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상황에 비춰서 보니 그 제사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지만 짐승을 잡는 것, 자기의 몸만한 소를 잡는다? 아니면 어린 양이라 하더라도 그 양을 잡는 게 매일같이 양을 잡는 그러한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을 이게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짐승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헌제자가 그 짐승하고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짐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디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힘을 덮는 역할을 하지, 실제로 각을 뜨고 짐승을 죽이고 반란의 이런 모든 일들을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상황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현대의 상황에 맞춰 살다 보니, 한국 현실에 따르다 보니 예배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예배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가진 모든 것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와 참여의 의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현대의 조직이다 보니 일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의 면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내 스스로가 뒤로 가지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사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있어서 제물의 양보다 헌제자의 삶,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에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그리고 소에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짐승이 곧 나입니다라고 하는 나와 동일시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에게 안수할 때 그것은 이 제물이 내 죄를 위해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제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화목제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리는 그런 제물도 있는데, 이게 죄를 전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보면 그러한 제물의 의미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이 곧 나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그러한 자리에 내가 전심을 다해 내 온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곧 나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를 통해 그 제물을 받으실 때 어떠한 배려를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드리되, 제물이 부요하고 그 형편이 넉넉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송아지를 드리거나 아니면 순염소를 드리거나 순양으로 흠 없는 제물을 드리지만,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도 바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마땅히 염소, 양을 드릴 수 있음에도 비둘기를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건강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관계를 향한 배려의 차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내가 드려지게 될 때 예언서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책망과 같이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뒤로 가려고 할 때 내 예배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내 형편과 상황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제사, 예배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5대 제사에 담긴 기본적인 그러한 근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제사를 통해 점을 치는 용도로 이 제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이 제사가 어떤 그 내장을 태우는 기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지 그것으로 어떤 길조나 하나님의 흉조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분명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겠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말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즉 무당이나 초혼자나 진언자나 이러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가지고 나온 고민에 대해서 길흉을 응답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말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제물로나 어떠한 해를 끼치는 일들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1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기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조를 이야기하고 흉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 전하는 자가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하게 되면 그 선지자, 그 사역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함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고의적이지 않은 죄, 우리가 실수로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을 제사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의도를 가지고 고의를 가지고 행한 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적용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러한 제사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 현실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그 시간들, 그러한 자리들을 마련하셨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이 5대 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뒤로 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시간 가운데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당신의 복된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